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계속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지난주일 성당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환한 얼굴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외롭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세워서 봉헌하는 손길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봉헌하고 헌신했던 성인들을 바라보고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과 그리움을 함께 바치며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조촐하고 부족했지만 이처럼 여러 처지에서라도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격려하는 말씀과 그 덕담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나누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거리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멋진 단풍과 낙엽이 수놓은 풍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위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작은 사물들마저도 우리 삶의 그림을 이루는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풍경 속에서 힘없이 떨어져서 흩날리는 그 낙엽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윽하게 인생의 원숙함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준비와 희망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주고는 합니다. 우리 삶에 마련된 그 작은 선물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래 독서의 장면이 더욱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만나는 인물은 참으로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심지어 절망 속에서 마지막 슬픈 결단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엄이라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지극한 외로움과 경제적인 궁핍 그리고 사회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펼쳐내는 새로운 행동과 질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도전합니다. 엘리야는 권력자들의 횡포를 지적하고 비판하라는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권력자들의 박해와 탄압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질투와 모함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하려는데 복락을 누리기는커녕 여기저기 도망치거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그 음식으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도 잠시 다시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는 좀 더 편안해지려나 싶었지만 낯선 땅 사렙다로 가야 했습니다. 좀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편안해지려나 싶었지만 마지막 하루를 살고 중대 결단을 하려 했던 가난한 과부와 어린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는 이 낯설고 행색이 초라한 예언자의 부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모두 쏟아부어서 음식을 마련하고 대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집에 하느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도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비교입니다. 과부가 등장하는 배경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본격적으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려는 바로 그 참이었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써 끊어내야 할 세상의 질서와 종교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부활로서 새롭게 세워야 할 질서와 그 신앙을 비춰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대상은 아주 뚜렷합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런 지위에 올랐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만도 할 텐데 그들의 욕심은 더욱 커가기만 합니다. 권력과 재산, 명예를 향한 욕심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늘 윗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의 탑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진짜 문제는 이들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서 자신의 탑을 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의 권력을 뽐내는 행태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세워야 할 삶의 질서와 신앙을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과부에게서 찾습니다. 그 희망을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의 삶 그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바쳐서 일하고 헌신하며 봉헌하는 삶에서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조금 섭섭한 말로 들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굳이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났던 과부의 이야기는 다른 종교와 우리의 삶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빈자 1등, 장자 만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나요? 불교 일화 가운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인도 어느 지역으로 짐작되는 사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난타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밥도 빌어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연등회 준비가 아주 한창인 것을 본 여인은 자신도 부처님께 등잔 하나를 바쳤으면 했습니다. 여인은 구걸하여서 얻은 동전 2잎으로 기름을 사서 등잔에 붓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 등잔은 부자들이 바친 것에 비해서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제 등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불이 다 꺼질 즈음 보니 그 여인의 등잔만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휘젓고 입으로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았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등잔이지만 마음 착한 여인이 온 정성을 다해 바친 등잔인 탓에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었노라고. 부자들이 올린 10,000개의 등은 다 꺼졌지만 가난한 난타가 바친 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당에 연로하신 아가타 교우님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면서도 주일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셨고 당신의 평생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성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당신의 낙을 삼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시고 쇠약해지셔서 이제 나오시지 못한 지 벌써 6년이 다가갑니다. 바로 6년 전이었습니다. 사순절 신방 때에 찾아뵙기로 했었죠. 당신 댁에 사제가 찾아주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당신에게 축복이라고 기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병원에서 뵈어야 했습니다. 척추 간판이 부러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거동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기름을 바르고 축복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아가타 어머님은 척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 이후로 집에서 근근히 고통을 견디며 지내셔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가타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당에도 자주 못 나오시고 하니 너무 죄스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정신이 멀쩡할 때 당신이 결정해서 얼마를 당시 모금 중이었던 여성회관 건립이나 교회 사무실 건물에 썼으면 좋겠노라며 헌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당시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렸더니 신부님은 몇몇 교우들과 함께 아가타 어머님께 병문안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아가타 어머님은 품에서 300만 원을 신부님께 내밀며 좋은 데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찾아간 교우님들이 헌금 받기를 저어하며 아니 수술하시는 데 쓰시고 좋은 것을 사드시면서 건강 회복하는 데 쓰시라고 극구 말리며 안 받으시는데도 그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부님과 우리 교우들은 그분의 살림살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단돈 10,000원은 보통 사람에게 10만 원 아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하느님께서는 아낌없이 내어놓는 헌신과 봉헌을 통하여 당신의 기쁨을 삼으십니다. 예배는 이런 봉헌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봉사와 헌신의 일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 신앙인의 3가지 덕을 발견합니다. 겸손과 친절과 환대입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를 식별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기 쉽습니다. 특히 머릿속에 몇 가지 계산을 하고 나면 겉으로는 머리를 조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보살피고 섬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쉽지 않은 겸손이 참된 겸손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기 쉽습니다. 자기끼리만 알고 덮어주는 일을 친절로 오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두루뭉실 편하게 넘어가는 일도 친절의 얼굴을 한 가면이기도 합니다. 반면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계산 없이 참된 친절을 몸에 새긴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고상한 향기가 납니다. 환대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동물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의 본능을 넘어서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훈련받은 그런 교양인입니다. 신앙인은 더욱더 작은 사람과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서는 하느님의 품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인의 수련을 넘어서서 겸손한 공동체, 친절한 공동체, 그리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빈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사렙다 과부, 동전 두닙 그것을 바쳤던 과부와 난타가 밝힌 작은 빛의 행동입니다. 아가타 어머님이 보여주신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당에 작지만 겸손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환대하는 공동체로서 이 서울 한복판에 고즈넉히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귀한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빛나는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나이다. 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삶을 봉헌하며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